여기 오시느라 여러분들이 다 수고하셨죠. 다들 자동차를 타고 오신 줄 압니다.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사람이 누굴까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죠. 헨리 포드는 1900년 초에 단순하고 튼튼한 자동차를 만들어서 일반 대중들도 자동차를 소유하게 했습니다. 헨리 포드가 낡은 창고에서 연구와 작업으로 밤을 지샐 때 많은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수작업으로 다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엄청 비싸서 일반 사람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고가의 물건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개발하려고 노력할 때 그의 아내는 당신의 꿈이 꼭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남편의 곁에서 등불을 비춰주면서 격려해 줬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는 헨리 포드 부부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꾸는 자이고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1927년에 이미 1,5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는 진취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진취적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나아가 일을 이룩하는 것을 진취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일이나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그것을 개척해 나가는 태도나 성향을 말합니다. 진취적의 반대말은 뭘까요? 소극적, 보수적, 그리고 또 퇴영적 이런 말도 있어요. 새로운 일을 꺼려하고 뒤로 물러나려는 태도. 여러분은 진취적입니까? 아니면 퇴영적이거나 보수적, 소극적입니까? 무엇인가 새롭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도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서서 해오던 것, 늘 익숙한 것만 하는 그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고 건강한 때는 패기와 자신감 그리고 도전 정신이 넘치기 때문에 진취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거나 또는 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활동 범위, 능력의 제한을 받게 되면 점점 더 우리는 소극적이 되고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보면요, 신앙생활도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럽다,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드니까 쉬고 아프니까 치료받고 늙으면 은퇴해서 여생을 편안히 즐기는 그 인생이 바로 인생을 사는 올바른 방식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삶을 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갈렙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를 다 마쳤을 때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때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죠. 길갈, 그리고 이 갈렙이 와서 요구한 땅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면 첫 번째 지도에서는 지난 주일에 보여드린 12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도 있고 또 요단강 서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도 9개 반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 길갈이라는 곳은 요단강 옆에, 여리고 옆에 이 길갈이 여기 있죠. 여기가 말하자면은 여호수아와 이런 모든 작전 본부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내내 작전 본부의 역할을 했던 것이 길갈이죠. 그리고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갈렙도 유다 지파죠. 그 속에 있는 산지에 있는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배경은 12정탐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한 뒤에 광야 길을 행하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머무릅니다. 지도를 보면 가데스 바네아는 사해 남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사실 여기가 아니라 요좀 아래쪽 요쪽에 있는데 이 지도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그래서 12정탐꾼이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을 탐지를 했어요. 정탐을 하면서 아마도 추측건데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헤브론도 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헤브론 지역에 살던 거주민이 아낙 자손인데 이 사람들이 거인이에요. 거인들이에요.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을 거쳐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도에도 이 헤브론, 가데스 바네아와 헤브론이 나오고 있죠. 이게 좀 더 정확한 지역일 것 같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모세가 각 지파별로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그 12명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7절에 보면 그 당시의 나이가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거짓으로 보고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아낙 자손들 보고 그 기골이 장대하고 강성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한 거죠. 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8절 말씀처럼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리도록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갈렙은 어땠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수결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아들인 그 결과는 참으로 비극적이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가 그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보증을 해줬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의 기업이 되리라. 그런데 이 약속을 갈렙이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요.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서 열심히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45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78세였는데 가나안 정복이 7년 동안 지속되는 동안에 이 갈렙은 열심히 전쟁에 참여했겠죠. 열심히 참여하고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에게 그 땅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유다 지파에게 그냥 땅이 뭉태기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85세까지 살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사람들은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죠. 85세까지 전투에도 임했고
그렇게 험한 지역을 쫓아다니면서 풍토병이 걸릴 수도 있었고, 그런데도 내가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너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 너희는 갈 수 있다. 약속을 하셨는데 진짜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게 더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네가 밟는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근데 아직 땅이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85세가 되도록 생존하신 데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루시고자 나를 살려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10절에 있는 내용처럼 말하면서 내가 이제는 85세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라고 말할 뻔한데, 갈렙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85세니까 그리고 열심히 전쟁터에 참여하고 수고했으니까 보상해달라. 할 만큼 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모세가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내게 정복한 땅 중에서 좋은 땅을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전투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출입하는데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네. 여러분 지도를 보면 헤브론은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 할당된 그 지역에, 그것도 산지에 있었습니다. 아주 산 위에 있었어요. 해발 930m 정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해가 해발 해저죠. 해발보다 더 낮으니까 거의 지금 400m 밑으로 그렇게 낮은 걸 딱 감안하면은 그 높낮이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산지에 있는 이 헤브론, 나중에는 이 요단 동편을 포함해서 12지파가 사는 지역에 세워진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가 될 만큼 군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행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땅을 다 점령한 건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지역에서 30차례의 그런 많은 전쟁들을 벌였지만 이 헤브론은 점령하지를 못했어요. 워낙 산지에 있고 요새에 있고 하니까, 그리고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었죠. 그냥 이 땅을 포기하자, 그냥 그 옆에 주변에 땅 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 내게 주십시오. 이 땅을 달라는 말은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이 땅을 그냥 알아서 정복해서 내게 갖다 주십시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땅을 가서 싸울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진취적 신앙의 두 가지 특징을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산지가 아니고 네가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땅 얻으면 이렇게 요청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굳이 험한 산지에 있는 헤브론을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 땅을 밟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 주실 거야. 그런데 아무도 엄두를 못 내고 있으니 내가 할 거야 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들이 강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믿은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85세가 된 그러한 신체적인 열악함,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전히 싸울 수 있다고 하지만 젊을 때보다는 체력이 아무래도 약하겠죠.
그럼에도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그 일원으로 갔을 때에도 아낙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뒤집어지고 이 땅 우리는 저들한테는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야.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이렇게 했을 때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사람도 우리의 밥이야 라고 말했잖아요. 자기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라는 것이죠. 이런 진취적인 믿음을 가진 갈렙의 요청에 여호수아는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전쟁의 동지기도 했고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그럼에도 갈렙이 그렇게 요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은 짧게 되어 있지만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말이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해준 거죠. 축복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나아갈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비는 게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편안하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렇게 잘 지내도록 그렇게 축복하죠. 그 복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려운 길을 가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앞날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어려운 길을 택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했다라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될 때에는 그 과정 속에 아낙 자손, 거인 부족인 아낙 자손들이 해발 930m의 남부에서 가장 높은 산지에 있는 헤브론을 향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음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그 끈기를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진취적인 신앙은요, 그냥 모험을 감수하면서 한번 해보고 안 되네, 그래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눈앞에 보이는 강한 적들에게 마음이 빼앗기지를 않았습니다. 진취적인 신앙의 세 번째 특징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는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45년을 기다리고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약속을 받아서 편안하게 여생을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목표를 통해서 택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간헐적 또는 충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취적인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사랑하고 기분이 나쁘면 덜 사랑하고 아니면 미워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찔러야 할 대상이 만만하고 약해서가 아니라 또 자기의 힘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봉착했을 때 정말 어려운 역경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인 기럇 아르바, 우리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그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건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자, 산지에 있는
이 헤브론을 선택해서 정복하고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데 성공함으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이 전쟁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대항할 수 없을 만큼 세력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헤브론이 그만큼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헤브론 땅은 웨스트뱅크 서안 지구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광객들도 조심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 땅을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 많이 하지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이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종종 자기 체력이나 기억력, 지각이 한 해가 다르게 퇴화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메가더 장군 아시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런 말들로 이렇게 이 작별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사람은 단지 오래 산다고 해서 오랜 해를 살아간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만들 수 있지만 흥미를 잃는 것은 영혼의 주름을 만든다. 우리의 피부가 쪼글쪼글해졌다고 해서 늙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퇴화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되고 이렇게 될 때 그때 늙는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는 120세가 되었어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120세의 나이인데 정정했다. 무슨 말일까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육체는 젊을 때보다 근력이 감소하겠지만 정신력 그리고 영적인 감각과 판단력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식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든 곳에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진취적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믿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진취적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28절부터 우리 31절 말씀도 그렇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더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젊다고 소년이라고 해도 피곤해지고 또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우리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연세가 많고 또 몸이 연약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적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진취적인 인생이고 진취적인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진취적인 신앙으로 지치지 않는 도전과
열심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